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귀하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재 받아서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미래에 받을 더 큰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과 위로가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앞으로 미래에 부어주실 더 큰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은혜를 지금 받고 사는가?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지금 우리가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속하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고 또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인 국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내용인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오늘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종교를 믿고 복 받으려고 가는데 과연 불교를 믿는 사람이 석가모니의 아들이 됐다, 자녀가 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종교는 그 교주의 자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저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거지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자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어들이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으로 인치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선한 행동을 했거나 헌금을 많이 드렸거나 헌신을 했거나 또 우리가 무슨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사회에
아름다운 봉사일을 했거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뭔 보탬이 없어요. 성경은 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늘 강조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 뭡니까?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첨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아무리 교회 헌신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반주를 하고 성가대 일을 하고 교사로 일을 하고 구역장으로 일을 하고 뭐 운전으로 봉사하고 뭐 수없이 봉사를 하죠. 우리가 여기 지금 봉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을 가지고 봉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틈타면요, 내 마음이 슬슬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꼭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같은, 뭔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선물의 은혜 뭐 보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만큼은 주님의 100%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지 않고 나는 내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는다. 시편 115편에도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돌리지 마소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도 100%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가고 건강한 것도 100%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구제나 헌금이나 우리 노력이 1%라도 구원에 받는 데 보탬이 됐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100%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9%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1%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틀린 말입니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100% 교회 가시고 100% 여러분 일하시고 100%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죠. 그 나라를 능가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대적해서 살아남을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최대 강대국 나라가 자기 민족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나라를 무기로 공격할 때 미리 전부 다 얘기해서 자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로 다 이송하고 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 다음에 자기 나라로 오게 한 다음에 자기 자국민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나라에다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니까 자기 나라를 그렇게, 민족들을 그렇게 구원하고 그 민족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요, 전부 다 여러분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다 불러들인 다음에 자기 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슨 이력서에 보탬이 되고 훈장받을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국가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린 여전히 완벽한 성품과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들도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타락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성화되지 않는 그런 성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얼마나 성경은 진실한지 모릅니다. 다른 역사서나 위인전은 그 주인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을, 나쁜 것은 다 빼버리고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집어넣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대로 여러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믿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두려움이 닥치니까 그 죄성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뿐입니까? 11제자도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옷 벗고 도망갔다, 다 빨가벗고 톡겼다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런 죄성과 연약성이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요한 1, 2, 3서를 쓴 사도 요한은 성품이 얼마나 개떡 같고 지랄 같은지 아주 혈기가 아주 오만방자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사랑도 보았고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일들을 보았으면서도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자기 생각대로 안다면 저것들 죽여버리자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거할 수 있는 방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너희는 평상시에 우리를 무시하다가 개무시하다가 너희가 아쉬우니까 우리한테 방 달라고 그러냐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옷차림만 봐도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알거든요. 방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성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래도 소위 주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주여, 하늘에서 불 들여서 저 새끼들 다 태워 죽이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제자인데도 이렇게 성품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성품 때문에 우리 자녀가 취소되고 구원이 취소된다면 우리 100% 당담할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 성품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요, 남편은 안수입사고 부인은 권사인데 돈 문제 때문에 막 박 터지게 싸웠대요. 막 욕도 하고 요강단지도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안수입사가 있던 남편이 성질나니까 이런 말을 하더래요. 권사라는 게 그따위로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구원받냐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지만 권사님이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 야, 니나 나나 뭐 다 다를 게 뭐가 있니? 다 똑같지. 그러나 우리 성깔 때문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너도 지옥이고 나도 지옥이지만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 받으니까 니나 나나 박 터지게 싸워도 구원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더래요. 그 얼마나 그 성령 충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싸움 뒤지게 해도 구원 갖고는 싸우지 마세요. 네 성질이 어쩌니 뭐지. 여러분 다 우리가 집에 가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강판혁 권사님은 별로 없겠네. 남편이 없어서. 싸울 사람도 없어서. 여러분, 우리 신분이 있잖아요. 뭐 성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요. 하늘나라의 신분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 키울 때, 그 자식한테 이유식 먹일 때, 밥 줄 때, 또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한테 밥 만들고 남편한테 밥 줄 때 가장 신선한 재료, 가장 건강한 식품을 써서 그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아내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가족들은 그 주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선도 싱싱한 거, 야채도 싱싱한 거,
조미료도 가능한 뿌리지 않고 크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가족이라 챙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국가가 나를 챙기는 게 아니고 불신자된 나를 챙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챙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느 정도의 애정을 갖고 지키시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이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안 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어느 날 주님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적그리스도가 행포를 부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심지어는 자살도 되지 않고 죽음을 피하는 그런 환란이 이 땅에서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 그 환란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공간을 다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머물게 알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환난을 당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고통을 당했을 때 질병을 당했을 때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힘은 우리에게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상처가 났을 때 육체가 아플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았을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또 응답을 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분은 진리 가운데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나를 모를 때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그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간섭하셔서 나를 아름다운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지치고 내 마음이 지쳐서 내 육체가 지치고 내 생각조차 지치고 말할 기운이 없을 때 또 주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또 한 번 회복해 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끊임없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더 큰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더 큰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자녀로서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나타나신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 전후서나 그 다음에 또 요한 1, 2, 3서 디도서 이런 걸 보면은 유난히도 그렇게 여러분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서 공중 재림하시든지 이거는 여러분 믿음은 모르겠지만 이건 제 믿음입니다. 세상 정세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제 믿음은 그거예요. 나 살아 생전에 주님이 꼭 공중 재림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뭐 내가 사기 맞을 건 아니고요. 뭐 누가 나를 고소할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은 그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 있는 생전에 이 성경이 돌아가고 정계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동성연애로 판을 치고 음란의 물결이 판을 치고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수많은 종교가 나타나고 이렇게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바로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시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공중 재림하시면요 우리도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동안에 순식간에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광경이 이 땅에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역사서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장난으로 농담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난이고 믿어지지 않고 농담일 것 같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헛거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교는 1844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전부 다 산꼭대기에 기다렸대요. 근데 지금까지 안 오신 거예요. 사기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992년도에 이장님 씨가 주님 대림한다고 해가지고 논 팔고 밥 팔고 공부 다 때려치고 그러고 있다가 또 사기 맞아서 주님 안 오셨어요.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루터포드는 예수님께서 1914년도에 영적으로 재림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재림 안 하신다는 거예요. 1914년도에 오셨으니까. 너무너무나 이거 이단들이 판을 치잖아요. 지금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를 듣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유튜브 함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들어가지고 자기 지식에다가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 영혼에 내 마음에는 오직 진리만, 오직 생명이만,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참된 복음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한 국가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공중재림하실 때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다 하늘로 여러분 끌려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게 어떤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찾을 필요는 없고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내가 초소를 예비하노니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주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올려서 천국에 살 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초소, 주님이 만드신 초소, 주님 앞에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상을 주시면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누리며 축복을 살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불신자들은 세상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결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살이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부모도 모셔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 빼서 주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고 건축헌금 드려야 되고 감사헌금 드려야 되고 여러분 성경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맡은 직분을 놓고 일을 해야 되고 우리는 이중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거기다 이단은 판치죠. 미개의 영은 나를 넘어지게 하죠. 세상의 죄악은 내게 다가와서 죄짓게 하죠. 죄짓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의 양심의 고통을 느껴서 우리 또 주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되죠. 또 마음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죄를 지어서 이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 양심의 고통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뭐 너도 죄 짓는데 양심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 또 주 앞에 와서 회개해야 되고 또 죄 질 때마다 내가 좌절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길어야 앞으로 몇십 년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이 고난이 끝나면 내 육신의 상해가 끝나고 나면 더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시면 우린 수신간에 끌려 올라가서 더 큰 은혜와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세세토록 받고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이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30년은 평범하게 사셨고 3년 동안 주일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33년 전생애가 고난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지 그분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 의로운 행실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율법 아래 33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고통당한 것은 막말로 톡 33년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더 열심히 주일하시다가 베다니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그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전 세계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세세토록 그분은 천군 천사들한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한테 영광을 받으시니 이런 모든 영광스러운 시간이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의 숙제가 바로 그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순간에 거기서 세세토록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 만큼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서 위로하시고 보상하시고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죽은 다음에 주님의 공중재림 때 우리가 일어날 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 믿음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잠깐 책을 읽었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데 여러분 이 발톱 사이에 손톱 사이에 얇은 여러분 이쑤시개 같은 나무를 갖다 집어넣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고춧가루 고문을 하고 전기로 고문을 하고 하나님만 부인해라 예수님만 부인해라.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식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도 주기철 목사의 보는 앞에서 그 고통은 이룰 수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인도 너무 신앙이 좋아서 여보 당신 주님 부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돼. 나 아픈 것 때문에 당신이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부인이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자식들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주 앞에 헌신할 때 우린 그것을 태클을 걸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이 땅에서 받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은혜가 있지만 미래에 부어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이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끝까지 지켜서 오늘 또 찬양한 대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중재림 우리 휴고되는 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다 타락하고 육신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휴고된다는 거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공중재림의 주님의 재림을 보고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 넉넉하게 이기고
은혜 생활 열심히 더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